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다면 그 확신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 사랑, 우리의 실천이 사랑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는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신앙이 정말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세상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성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능력이고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거듭난 자, 변화된 자, 주님을 만난 자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그 사랑의 근거가 무엇인지까지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삶을, 다른 길을 걸어나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이미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우를 죽였대요. 이 말은 즉 악한 본성은 의로운 자를 질투하고 불편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의는 어둠을 자극하고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그리고 선은 악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은 계속해서 올바른 자, 의를 살아가는 자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자극받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짜증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빛은 어둠을 드러내고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함은 거짓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사랑은 미워하는 그 마음을 찔림 있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직하게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해? 혼자 왜 저래? 유독 유별나게 왜 저래?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밝히고 그 마음을 찔림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불의에 있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 라고 지적질하고 왜 그렇게 살아?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가인과 아벨이 대표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동기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러한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 정말 의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 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고 올바른 길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올바르지 못한 길에 있는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자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은 사실 미움, 그리고 시기, 경쟁, 자기중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올바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계속해서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
그냥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조금 끌리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많이 불편하기도 하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또 올바른 길이라면 더더욱 불편함을 얻고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찔림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찔림이 있는 삶, 찔림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과 불편으로 찔림을 주는 것이,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유독 너만 그래야 돼? 이 소리를 사실은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사실 오히려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서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너무 세상과 똑같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겠죠. 나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뭘로 안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안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것을 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증거는, 우리 구원의 증거는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리를 잘 이해한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사 필요합니다. 교회 섬김 필요합니다. 예배 참석 필수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를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큼 구원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은 없다고. 우리가 진짜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온전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 사람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거는 되지 않지만 구원의 증거가 되어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사랑의 삶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도 이 요한일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열매이다. 그러나 열매 없는 나무는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영생, 살아 숨쉬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5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래요. 그런데 그 살인하는 자는 마음에 영생이 없대요. 즉 미워하는 자에겐 영생이 없대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 던지는 요한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왜냐? 미움은 가볍게 누군가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미워하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미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이 없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생명 없음에서 나오는 그 미움의 열매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그 사랑의 열매에서 맺히는 것은
사랑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그 출발점의 근원지가 생명이 없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생명을 실천하며 사랑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형제를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정말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부족했다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고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을 먼저 보길 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기준은 주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내어주면서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 버릴 정도로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정말 사랑한다면 내 것을 누군가에게 주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사랑이, 주는 모습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값없이, 정말 대가 없이 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없어지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 그것은 희생이고 너무나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사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 사랑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그 십자가를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서도 먼저 다가오고 먼저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행동이었고 실천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또한 마음의 결단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조건 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라면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죠. 똑같이 정말 조건 없는 사랑으로서,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서, 계산 없는 사랑으로서, 손해볼지라도 먼저 다가가서 주는 그 사랑을 살아가야 함이,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치고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행동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도 실질적인 예죠. 17절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으로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세상에 재물은 많은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실제로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진짜로 사랑한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것을 내어주지 않고 궁핍한 자를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럼 진짜 사랑이 있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은 그저 안타깝다, 도와줘야 되는데 라는 것에서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내 마음이, 내 몸이, 그리고 내 물질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그 도움을 주는 행동이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관심은 있어요. 그런데 바빠서 못하겠어요. 마음으로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이 뭔가 반응하지 않아요.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은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과 행동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이 입술로만, 말과 혀로만 그렇게 떠들면서 사랑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뿐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사랑은 그냥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 없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진리 그리고 실제 행동, 이것을 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 행동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실천된, 그저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삶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함이고 희생이고 섬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아까도 기도했지만 이웃사랑 실천 운동하는 것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냥 돈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우리 물질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확신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는, 내가 구원받았고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을 준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더욱더 굳세게 해주신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 정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제 신앙이 진짜 확실한지 잘 모르겠어요. 나 정말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신앙 진짜인가요? 라고 질문하지만 그의 답이 여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가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확신을 주신대요. 19절 저희 같이 읽었듯이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대요. 또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되어진대요.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흔들림이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20절 말씀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할 일이 있어요. 이 마음은 양심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살아가지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봤을 때 너무 죄인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욱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보며 흔들릴 때 오히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도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그 작은 실천, 그것들을 다 알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주를 책망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또한 기도의 응답과도 연결된다라고 정말 놀라운 신비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받는 비법이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또한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하나님 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비법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삶은 왜? 이 모든 것이 왜?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의 능력을 더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하죠. 그것이 바로 23, 24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단순한 핵심 진리를 23,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 즉 간단한 핵심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 예수를 믿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심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안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확신은 이 사랑과 성령의 내적 그 증거로 말미암은 참된 사랑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확신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확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굳건한 마음, 이 모든 것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 이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참된 성도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선택할 때 오히려 세상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하고 생명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희생이며 행동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최종 기준이고 그것만이 말뿐만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담대함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사랑은 구원의 열매이자 확신의 근거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말 영적인 DNA 같아요. 사랑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신앙의 열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사랑이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 성령님께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천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그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감정이 아니라 희생으로 사랑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